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핀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요즘 이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영상 플랫폼들에서 1, 2위 하는 이런 드라마들을 또 영화들을 보게 되면요, 등장인물들이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절대 선과 절대 악의 대결 구조로 어떤 권선징악의 이런 이야기가 주로 있었지만, 요즘은 이런 악인들에게도 스토리를 부여하고 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를 만한, 악인이 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럴 만한 이유들을 제공하면서 이 악인에 대한 이런 선인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악당,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빌런들, 멋진 빌런들이라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감도 하지만, 이것을 분별력이 약한 또 모호한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보았을 때는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도 되긴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사는 이 시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려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또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그것이 또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 모호해진 분별력, 마치 뿌옇게 된 안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또 이제 사역을 하고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인 이 열왕기상 13장의 배경도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모호해진 분별력,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솔로몬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하나였던 이스라엘 왕국, 대단했던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나뉘어집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이 분열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또 믿음, 또 그런 관점이 모호했고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남유다에 속해 있음에 이에 대한 반감으로 여로보암은 그의 신하들과 논의 끝에 금송아지 2개를 세워 이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칭하며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이는 과거에도 되풀이된 잘못이었습니다. 과거 출애굽을 한 이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에 그 자리를 비운 기간이 길어지자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세워 이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며 섬기게 되죠. 즉 시대가 혼란스럽고 그러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 혹은 공동체의 믿음과 그 믿음을 세우는 기준점이 모호해질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기준점, 어떻게 믿고 어디에 내 믿음의 기준을 두어야 할지 촉각을 세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자꾸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의 기준점이 모호해지고 우리에게 우상을 세우게 되는 그런 잘못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명확히 세워야 할 이 믿음의 기준점,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이 여로보암에게 후일에 요시야 왕이 나타나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선정한 제사장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로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는 땅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아주 정성스럽게 열과성을 다하여 쌓은 제단, 아끼고 신성하게 여기는 베델 제단을 욕하는 그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하며 손을 뻗지만 이 손은 마비됩니다. 마르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땅에 다 쏟아지게 되죠. 마치 여로보암이 자기의 어떤 열심을 다해 쌓은 그 기도의 제단, 그 분향의 제단이 다 의미 없다는 듯이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이 부분까지만 보더라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운영할 제사장들을 고용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자 그릇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를 지적하고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예언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한 여로보암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삶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자신의 마른 손, 마비된 손을 원래대로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왕궁에 초대하여 아주 후하게 대접하면서 어떤 좋은 것을 바라면서 후하게 대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후하게 대접하고자 하는 이 여로보암의 초대에 이렇게 답합니다. 8절 9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꼭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달콤한 초대에 확실하게 거부를 합니다. 나라의 이 왕의 집, 나라의 절반을 주는 권력과 또 부와 명예와 각종 진귀한 보석들, 보물들을 준다는 이 달콤한 제안도 확실히 거절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가지도 또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행동의 명확한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명확한 거절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 여로보암의 기준점과 정반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분열된 시대와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자신의 비전과 어떤 뜻을 세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했기에 옳고 그름의 모든 기준을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에게 두었죠. 성경은 이를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이 기준이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를 다스리기에는 유리하고 똑똑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분하여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특별히 선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똑똑해 보이는 이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이 잘못된 기준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죄를 짓고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기준이 모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될 명확한 기준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론 내 선택과 가치관, 행동 양식, 또 살아온 경험에서 오는 그런 판단의 기준점들이 명확해 보이고 정확해 보이고 그것이 유리하다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들은 모두 그릇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명확해질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 옳은 행동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오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한 기준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절대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금 순종은 도전해 볼 만한데 절대 순종은 쉽지 않죠. 100이면 100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까? 연약한 인간이 가능할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늘 절대 순종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삶에서 절대 순종하셨고 그 절대 순종의 끝은 영광보다는 십자가의 고통,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셨을까? 질문을 던져 보았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원, 모든 세상 죄를 대속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절대 순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성, 경제성, 논리성 속에 숨어 있는 이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을 얽매는 불완전한 이 속박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진리,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절대 순종의 끝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이 영광에 이르시는 그 영광을 누리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명확한 기준은 오히려 우리의 인간됨을 구속한다고, 차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기준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완전함에서 완전에 이르도록, 구속에서 완전한 자유에 이르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누림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속에 이루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완전한 기준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기준까지도 모호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까지도 모호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완전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린 부족하지만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발걸음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놀라운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표교회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함께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독수리와 같은 힘과 또 능력을 주시사 온전히 지치지 않고 또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강력하게 또 강인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온전히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공허하고 부족한 이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어 나아가는 꿈이 있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것이 완전한 모습인 것을, 완전한 구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하고 온전히 그것을 위해 힘쓰며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놀라운 귀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